밝은 빛이 이 성전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갑자기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도 제가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오십시오. 사사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만약에 사사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 백성을 구원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 뜻대로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이 백성을 멸망으로 이끌었을까? 참 그 기로에 서서 고민하는 사사들의 마음을 집중하고 생각해 봤을 때 정말로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지 제 생각으로서는 가늠이 되지가 않습니다. 사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목사님 오늘 개인적인 일정으로 자리 비우시고 오늘 마 목사님도 지금 이스라엘에서 행복한 광야에서 지금 뭐 떡을 떼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겠죠. 밤에 잘 주무셔야 할 텐데 참 걱정이 됩니다. 잘 자고 잘 지나다 오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갑자기 우리 김동우 목사님께서 주일날 축구 우리 모임을 하는데 몸을 풀다가 그만 아킬레스건에서 빡 하고 소리가 났대요. 그래서 완전히 파열이 돼서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 중에 있는데 또 그게 몇 주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남은 것은 우리 박세롬 목사님과 저와 우리 전사님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사라는 사람이 말 그대로 저는 위기에 빠진 나라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적인 소방수다라고 이렇게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과 이렇게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사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 사사 시대를 살아가는 것과 지금 시대와 좀 비슷한 것 같아서 그 시대의 말씀을 좀 조명하면서 비교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말씀이 너무 은혜롭고 또 여러분과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준비해서 왔습니다. 오늘 귀한 하나님의 은혜, 그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 21세기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는 끝까지 빛과 소금으로서 끝까지 빛을 내고 끝까지 맛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아들이 지금 진퇴양난이에요. 저희 아내는 꼬리뼈가 또 예쁘게 부러졌죠. 근데 갑자기 저랑 오늘 잠깐 시간을 잘 보냈거든요. 그러고 낮잠 자서 이제 일하고 왔더니 전화가 온 거예요. 갑자기 40도 이상 열이 팍 올라가지고 병원을 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또 유행성 독감도 돌고 그러잖아요. 저희 아는 뭐 아기는 어린이집도 안 다니고 그러는데 참 이상하게 자주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얼마나 아픈 것도 예쁘고 때를 쓰는 것도 예쁜지 이 아이가 요즘에 가짜 울음이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이 가짜 울음은 사실 정의를 하면 이유가 있는 불만의 단순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표현이죠. 그래서 저희가 가짜 울음이라고 하는데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이 아이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이면 가짜 울음이 보인다고 제가 이놈의 자식이 어디서 가짜 울음으로 그냥 이렇게 제가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가짜 울음을 할 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제가 따라하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아이가 요즘에 핸드폰 하는 거에 굉장히 빠졌어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핸드폰을 달라고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 핸드폰을 뺏어갑니다. 제 책상에서. 아빠 그러고 왜 그러고 일어나면 핸드폰을 가져가려고 해서 핸드폰 안 돼 그러면 바로 이러고 울거든요. 울지 않아요. 절대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눈물이 아주 나오지 않아요. 근데 막 억지로 이 아이가 이제 25개월짜리가 막 쥐어짜면 아주 요만한 눈물이 나올까 말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가짜 울음을 합니다. 근데 그 아이의 의도와 이 아이의 모습이 어떤지 부모는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가짜 울음 앞에 마지못해 그래 너 해라 라고 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칼같이 단호하게 안 돼 라고 해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왜? 그것이 우리 아이를 위한 부모의 최선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가 가끔 요즘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기가 자동차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횡단보도를 안 가고 도로로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시연아 같이 가자 그러면 아빠 손 잡고 그러면 손을 잡다가 바로 나요. 탁 놓고 어디로 가냐면 도로로 뛰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그래서 못 가게 하면 또 바로 이러고 우는 거예요. 가짜로. 그때 그래 그럼 보내줄게 하고 보내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절대로 단호하게 안 돼 하고 끊어줄 때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 아이가 바나나를 2개를 먹었어요. 그런데 3개가 먹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원숭이가 바나나 먹는 걸 보면서 막 끼끼끼끼 이러면서 이거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줄 수가 없잖아요. 2개를 먹어도 그래 하나 더 먹어 라고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이의 모습을 보고 조절해 줄 수 있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흘리신 수많은 눈물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그것을 오늘 가짜 울음이라고 명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여러분들의 눈물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갔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이 가장 잘 알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의 눈물에 다 응답하십니까? 네, 다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 들어주시지만 방향을 다르게 해서 들어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조절하십니다. 자, 응답의 3가지 항상 저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나눠서 이제 아이들이 다 알아요. 응답의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겁니다. 그래, 내가 해주겠다. 2번째 응답은 뭔지 아십니까? 안 된다. 내가 해줄 수 없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3번째, 뭘까요? 기다려. 네, 맞습니다. 저는 무응답 혹은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아이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응답이시기 때문에, 그 시간을 통하여 나를 단련하신 하나님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3가지 응답을 항상 아이들과 기억하면서 기도하라고 아이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와서 책망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뉘우치지 않았던 백성들이 하나님께 혼나는 장면이에요. 그 후손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결국에는 되고 만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을 책망하여 향후 그 땅의 주민들 또한 쫓아내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하였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죽은 후에 가나안 세대의 남은 후손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다라고 성경에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좀 2등분으로 이렇게 2개로 등분을 하시면 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나누시면 되고 6절부터 10절까지 나누시면 됩니다. 1장부터 쭉 내용이 이어가면서 2장 1절까지 쭉 2장 1절부터 5절까지 쭉 나오다가 갑자기 6절에 과거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결과로 경고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던 부분이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인데,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울었던 곳을 우는 자들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보김이라고 그곳을 부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보김. 잘 따라하시네요. 저희 중고등부 애들은 6명, 7명 중에 4명이 안 따라합니다. 보김 그러면 이래요. 이럽니다. 여러분 들으셨나요? 못 들으셨죠? 네, 한 거예요. 안 했다고 하면 또 걔네들 삐져요. 네. 여러분들 어쩜 이렇게 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보김 기억하십시오. 우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나온 후에 갑자기 6절에 과거의 내용이 나옵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그 뒤의 내용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 제가 7절부터 10절까지 내용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자들 이후에 하나님을 모르고 자라난 세대가 있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지금 복임에서 오는 사람들이겠죠. 그 내용이 나옵니다. 생뚱맞게 왜 전에 여호수아가 하면서 과거의 내용을 끌어다가 썼을까요? 여러분, 사사기 2장은 불순종으로 시작하는 장입니다. 기적을 모르고 자라난 세대였습니다. 믿음을 지킨 리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해도 죄는 다가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살아온 그 험난한 시기를 지나온 사람들은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하여도 항상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에게 있었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실현되었고 나타나셨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듣기는 들으나 정말 기적이 함께하고 그런 시대는 아니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래서 싸워서 점령하면 이기는 시대였습니다.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기였지만 눈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시작한 여정 가운데 죄는 여전히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너지게 되죠. 제가 여러분 지난주 수요예배 때 나눴던 내용인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실패했던 사건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이번엔 누가 올라가겠니? 라고 했을 때 누가 올라갔죠? 어디 지파가 올라갔죠? 예, 어쩜 이렇게 기억을 잘 하십니까? 유다 지파가 올라갔죠. 그래서 유다 지파가 순종하여 정복하였던 내용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의 모델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 뒤에도 그런 순종의 역사가 오늘 그들에게 보여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중요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오늘 여호수아 그 시대가 지난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이미 사사기가 시작할 때에는 여호수아가 죽은 시대였어요. 그리고 갈렙이 원래는 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헤브론을 점령하고 이 산지를 얻었던 그가 사사기 1장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 가서 기럇세벨을 점령하겠는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내가 점령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가지 않고 나는 이제 내 시대는 끝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점령했죠? 최초의 사사였던 누구요? 옷으로 시작해서 엘로 끝납니다. 자, 옷걸이? 네? 오시엘이요? 좀 비슷한데 온니엘이었죠. 온니엘이라고 하는 최초의 초대 사사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죽었고 갈렙의 시대는 이제 끝이 나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사사 시대 가운데 처음엔 순종이 있었고 점령하였던 그들이 1장 후반부에 가니까 이렇게 됩니다. 우리 1장 27절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므낫세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잘 보세요, 여러분. 노예로서의 그 삶을, 광야에서의 그 고단함을 그들 가운데 풀어내지 못하니까 그것이 그들의 억울함으로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께 항변한 거예요. 이것은 사실 왜 우리만 그런 고난을 당해야 해요? 왜 우리만 그래야 해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탓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누구와 비슷하냐면 벌거벗은 아담의 모습과 비슷한 것입니다. 아담이 여러분 어떻게 했죠? 선악과를 딱 먹었어요. 아삭하고 먹는 순간 그들의 벗었음을 서로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때 숨어서 옷을 대충 엮어 입은 잎사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잎사귀로 가릴 수 있으면 어떻게 가리겠습니까? 호박잎으로 가려도 다 보이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남사스럽고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호박잎으로 가려도 보일 건 다 보입니다. 네? 정말로 무슨 말도 안 되는 나무로 가려야지만 좀 보일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디 있냐고 물으신 것은, 첫 번째는 진짜 아담이 숨어 있었잖아요. 이렇게 숨어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그 숨은 아담을 부르신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담아 라고 하셨을 때 그 아담은 본래의 하나님께서 지으신 형상의 아담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본질은 어디 갔느냐, 너의 내가 만든 나의 형상은 어디로 갔느냐 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를 향한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게 오면 내가 너를 다시 아담으로 만들어 주겠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기회가 담겨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벌거숭이 아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여자가 나에게 와서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잣대를 돌리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의 본성입니다. 내 탓을 하지 않고 남 탓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서 항상 누구 탓을 해요? 하나님 탓을 합니다. 광야로 나아앉은 그들은 항상 애굽의 시절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내 신세 한탄을 하면서 내 현재 삶의 모습을 가지고 내게 주신 고난과 외로움의 시간 속에, 역경의 시간 속에 하나님을 찾기보다 현실을 한탄하고 규탄해하는 내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죄의 본성입니다. 그렇게 남탓 신앙으로 전락해버린 세대, 그러나 그 세대가 조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니까 잘 되니까 의기양양해서 내가 정복했어 라고 하는, 어느덧 나 자신의 중심으로 돌아온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니까 오늘 그들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아까 27절 28절에 보였던 것처럼 그들 마음에 자기들이 살아왔던 그 노예 생활의 본성을 오늘 다시 가나안 족속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노예 생활이 그도 그럴 것이 10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무려 400년 이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 세대를 30년으로 치면 400년 이상은 몇 세대예요 벌써? 네, 막 계산이 막 잘 되시죠? 12세대가 벌써 지나가는 것입니다. 10세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18세대인가요? 갑자기 그렇게 하시면 저도 곤란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많은 세대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냐면 태어난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빠도 노예, 우리 할아버지도 노예. 큰절을 하러 큰 집에 갔더니 우리 할아버지도 노예였더라. 우리 아내와 결혼을 해서 장인어른 장모님께 인사하러 갔더니 그것도 노예였더라. 온 집안이 다 노예 식구, 노예 자손, 내 자식도 노예, 내 손자도 노예, 할아버지하고 왔는데 그 아이도 노예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400년 이상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 마음에, 그들 삶의 습성이 노예 생활이 더 익숙하고 편안했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 그러한 사람들이 갑자기 생뚱맞게 애굽에서 탈출을 하고 나오니까 그 다음 세대의 본성이 어디 한 번에 쫙 하고 바뀌겠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 세대에 흐르는 영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더 그 노예 생활을 포기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그 후에 아멘. 여러분, 그들에게는 순종과 순종의 모델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리더였어도 결국에는 그들의 삶에 노년이 이르고 인생들을 향한 리더십의 무게가 사라질 때 힘이 생겼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아닌 내 힘과 내 방법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역을 부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무너짐이었죠. 오늘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대가가 바로 오늘 3절 말씀이에요. 그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겠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파기입니다.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은 순간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트려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중계약은 불법행위입니다. 그렇죠? 제가 일신교회 소속인데 제가 갑자기 마음이 이상해져서 난 이중계약을 해야겠어. 그러고 갑자기 상동교회 가서 저 여기 뽑아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그거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일신교회에서 여기 예배드리고 가가지고 또 상동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 마음이 또 이상해. 정동으로 가가지고 또 거기서 예배드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일신정동상 다 예배를 드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도 이중계약은 불법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오늘 그러한 행동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족속이 옆구리의 가시와 같은 것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냥 그들을 종으로 부려먹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것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 이스라엘에게 오늘 올무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는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가 나온 것입니다. 올무가 뭐죠? 새들이 그 덫에 걸리고 올무에 걸리면 날아가고 싶어도 날아갈 수 없는 거예요. 덫에 걸린 동물은 빠져나가고 싶어도 못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남은 자들이 결국 그 가나안 족속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나중에 블레셋을 만들어요. 마을마다 연합해서 블레셋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히죠. 그리고 남은 이방 신들을 섬기게 합니다. 바알을 섬기게 하고 아세라를 섬기게 하고 남은 족속들이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래야 결국에 이스라엘이 나중에는 멸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 그래서 백성들이 4절에 보면 즉각 반응합니다. 그리고 소리 높여 울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가짜 울음이요, 가짜 울음. 가짜 순종이었습니다. 그들이 진정한 뉘우침의 눈물로 볼 수 없는 증거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10절 말씀 읽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우리 2장 10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라면 그 후손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가정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율법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을 어찌 아이들이 몰랐을까요? 이렇게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려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 만나의 교육, What is this? 이것이 정말 무엇인가? 라고 하는 신비한 하나님의 음식이 그들에게 전해져 오던 그런 놀라운 기적의 세대의 자녀들, 아무리 노예 생활하고 살아왔어도 광야에서 그들의 삶을 이끄시고 그들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날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던 기적의 세대들, 나뭇가지를 놓으면 쓴물이 단물이 되고 그들을 하나님 인도하시는 날마다의 기적을 체험하던 그 세대, 고기를 먹고 싶다고 기도하면 바람을 불어서 고기를 주시는 하나님, 그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 세대는요, 저는 백지 세대라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것이 그려지느냐에 따라 그들의 방향과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셨을 때 이스라엘은 돌이켜서 그 땅 거민들과 죽기 살기로 다시 전쟁을 했어야 돼요. 그리고 이방 제단을 헐어버렸다면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그들의 자녀들이었을 거예요. 비록 생명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 싸웠던 우리 부모가 있지 않았느냐라고 하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그들에게 전승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도 똑같이 그 거민과 그 땅의 민족들과 맞닥뜨렸을 때 그것은 큰 무기가 되지 못하고 그들의 믿음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바로 부모들의 본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식적인 부모들 밑에 가식적인 아이들이 나오는 것처럼 신실한 집안에선 신실한 자녀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애석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녀 세대들도 본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본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예수와 십자가를 아는 것, 그 본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의 예수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소망한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우리 시대의 육적인 복임을 살아왔습니다. 가짜 울음, 가짜 순종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와서는 정말 간절히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다짐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육적인 복임만 남은 채 눈물을 흘려요, 하나님을 찾기는 해요, 제단을 쌓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의 자녀들이 우리의 결과인 것이에요. 여러분, 신기한 것은 사사기에 보면 그들이 불순종했으므로 하나님을 섬겼다, 이방신을 섬겼다, 멸망하였다, 이런 내용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복임을 찾고 울고 하나님께 제단을 세우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1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고 알지 못했던 그들이 결국에는 그 땅의 거민들을 노역으로 그들을 괴롭히고 결국 그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복임은 육적인 복임입니까? 아니면 진정한 회개의 영적인 복임이 회복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복임 후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울고 돌아가 바알을 섬기는 모순적인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적인 복임이 회복되어 우리 삶에 그 눈물이 그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다음 세대에 흘러가는 아름다운 눈물로 전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저도 부모로서의 부담감이 하루가 지날수록 더욱더 가중이 되는 것을 아직 어리고 아기도 어리지만 조금씩 느껴가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 얼마나 많은 육적인 복임이 많았는지, 눈물은 많았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은 많았지만 내 삶에서 하나님은 알 수 없었던 내 모습이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모델 갈렙과 여호수아는 여전히 존재했었습니다. 그들의 시대가 끝났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그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영적인 복임을 회복하시겠습니까? 육적인 복임만 남은 채 돌아가 바알을 섬기게 되는 우리 다음 세대의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영적인 복임을 회복하셔서 여호수아 때가 과거로서의 끝나는 것이 아닌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이어져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이 밤에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주를 찬양. 우리의 손을 들고 나는 할 수 없어,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오늘 승리하시고 영적인 복임을 회복하셔서 우리 시대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